할렐루야. 먼저 마스크를 좀 잠깐 벗어도 될까요? 예. 먼저 운전하시고 언제나 선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평안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지난 방문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도 못하고 제한이 많아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방문에는 감사하게도 코로나가 좀 이렇게 많이 약화가 됐어요. 완화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모두들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아직 모든 위험이 끝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지쳐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더 나은 평안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이어서 기르기스탄 간트 축복교회의 2022년 사역들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고요. 그리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젊고 아름다움을 보고 죄를 짓자고 계속 유혹을 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번번이 그 죄의 자리를 떠나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 유혹하기에 요셉은 그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후에 오히려 그 아내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고, 자신을 범하려 했다고 거짓으로 증언함으로 요셉을 감옥에 보냅니다. 형들에 의해 팔려서 애굽까지 오게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하지도 않은 일에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형통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그 음가가 찰라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강을 건너다, 장애물을 넘어 방해를 극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미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형통하면 아무 방해와 장애물이 없이 평안한 과정,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좀 다르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말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시편 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기에 번역되어 있는 형통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히브리 말을 볼 때에 셀레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셀레우라는 그 말씀을 쓰는데 그 구절을 우리가 잘 보면
원하던 것이 세상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 이후에 지극히 곤고한 중에 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그는 세상적으로 한동안 잘 되었다가 지금은 끝물을 추락을 경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노여움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분을 노래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짚어 보니까 자기가 잘 됐을 때 그 형통은 안개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리시니 눈 깜짝할 사이에 눈앞에서 그것이 안개처럼 사라지더라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셀렘이라는 이 말씀은 즉 세상적인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셀렘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이곳에서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창세기 39장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은 찰라흐라고 합니다. 분명히 다른 말씀이에요. 이 찰라흐라는 이 히브리 원어의 그 뜻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셀레우는 세상적인 그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찰라흐라는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지요. 이것이 찰라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요셉이라 하면 그가 꿈꾸는 자였다라고 우리가 배워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요셉의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꿈이었을까요? 다시 질문을 드리면 요셉은 자신의 꿈의 의미를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예, 그는 몰랐습니다. 그 꿈의 의미를 몰랐어요. 요셉의 꿈은 한마디로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다만 그 꿈이 서서히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씩 깨뜨리면서 요셉의 전 인생에 거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셉의 삶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요, 요셉의 인생은 다른 평범한 사람들의 삶과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요셉은 멀쩡히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자라다가 원치 않게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주인에게 모든 권리를 맡을 정도로 신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꽤 높은 자리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성실함이 통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을 설명하는 성경의 관점을 보면 성경은 그것을 요셉의 성실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의 성실함도 사람의 끈기와 인내도 모두 좋은 것이고 우리가 그것들을 향해 노력하며 나아가야 하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의 성실함과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을 내고 아무리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작심삼일. 3일이 못 가요.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졌어도 그것을 꾸준히 이어나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찰나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인간의 성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인간은 온전히 성실할 수도 없습니다. 그 누가 성실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같은 일에 꾸준히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과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힘을 내도 불가능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은 스스로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방향과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죽은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요셉의 좋은 점은 인정하되 그것이 요셉의 인간성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앞장에 보면 노아와 에녹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들은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의 인생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요셉의 힘든 상황도 요셉의 억울함도 오직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결국엔 무엇이었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이고, 우리들은 때때로 그것을 모르고 그 모든 고난과 풍랑을 겪게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끝이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에는 깨닫게 되고 또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각난 그림들이 하나하나 맞춰지듯이 결국엔 아버지의 뜻을, 그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만으로 그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감옥에 가고 애굽으로 팔려왔고 이런 일들이 왜 그에게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형들이 요셉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요셉 앞에 그 형들과 아버지가 다 같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사건을 보면서 요셉은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과 생각은 바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코람데오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항상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찰라흐라는 히브리어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열매,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함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세상의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은 결코 홀로 두심이 없으시고 은혜와 축복을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또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부중앙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평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우리 칸트 축복교회의 선교 보고를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것이 없나요? 아, 그래요? 아, 아쉽습니다. 또 다른 화면이 또 있었는데요. 예, 그 말씀으로, 예, 이야기로 설명하겠습니다. 어, 작년 말에 저희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2022년이 이제 시작되었는데, 저희들한테 갑자기, 우리 합동 측의 그 어르신 목사님이 저희한테 신학교를 하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일일까라고 하면서, 목사님은 저에게 이제 신학교를 같이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키르기스탄에서 신학을 가르칠 수 있는 종교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학교를 세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와 비슈케크에서 열리는 그 학교와 동시에 저와 함께 동역하길 원해서 저희 깐트 지역에도 함께 신학교를 세우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신학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저희도 이게 신학교를 하려면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한 달 정도만 함께 기도하면서 신학교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희 안에 12명 신학생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이제 신학교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기도를 했더니, 예, 12명이 채워졌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신학을 배우겠다는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저희 교회 안에 신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신학생들도 함께 하겠다고 해서 12명이 채워졌고, 비슈케크에는 그 목사님이 중점이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15명 이렇게 채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신학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월 말까지 이제 저희 신학교 한 학기를 마쳤고요.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3년 6학기 과정으로 신학교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통해서 그 땅에 정말 개혁주의 그리고 장로교 신학교를 그 땅 가운데 심기를 저희가 소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이 되어지고, 또 그 학생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사람들이 곳곳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도록 저희가 지원할 것이고, 또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를 통해서 그 지역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CIS 지역이죠. 지금 전쟁의 그 소용돌이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러시아 지역까지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게 펼쳐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 이 키르기스탄은 친러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전쟁이 더 이상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속히 맞춰지기를 저희도 함께 손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방과후 학교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사역 가운데 크게 교회 사역과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학교 사역, 그리고 세 번째로 방과후 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방과후 학교를 통해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가고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복음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는,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들은 저희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40명, 요번엔 40명 학생들을 끝냈는데, 공부를 시켰는데, 요 다음 학기에는 지금 60명을 지금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학교 이 정규 그 교과 가운데 음악이나 미술, 체육 이런 과목들이 없어요. 그냥 언어와 뭐 수학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지만,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 또 이렇게 보면 이게 박수 치는 것들, 이게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요, 이 리듬이 살질 않아요. 찬송 부를 때 이렇게 박수를 쳐서 찬송 우리 잘 맞추잖아요. 박수 짝짝짝짝짝 하면은 우리 잘 맞출 수 있는데 그들은 이게 안 돼요. 기본적으로 배우질 않아서. 그래서 요번에는 저희 집사람이 음악을 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음악도 배우고 또 만들기, 공작 시간, 또 함께 노는 시간, 댄스하는 시간, 또 기본적으로 언어, 한국어, 영어. 요즘 한국어가 난리죠. 전 세계적으로. 저희도 지금 난리예요. 한국어 배우겠다고 아이들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내일의 소망이잖아요. 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냥 이대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앞에 저 사진이 방과후 학교를 끝내고 찍은 사진이에요. 요번에 5월 달에 끝내면서 찍은 사진인데, 부모님들도 다 와서 함께 이렇게 발표회를 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그런 또 유튜브 동영상도 있기는 있는데 제가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하나하나 자라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냥 스며들도록, 그냥 은연중에 스며들도록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와 독일어와 또 그들이 사용하는 러시아어, 그리고 키르기즈니까 키르기즈 민족들 많이 쓰는 키르기즈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가지 언어와 또 이제 요번에 추가되는 음악, 미술, 그다음에 댄스, 그다음에 체스 아시죠? 체스. 그 학교에서 체스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또 요번에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2번째 학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이렇게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 무지개 방과후 학교는 많은 분들이 또 특별히 기도해 주고 계세요. 교회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또 따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후원자들과 함께 이렇게 협력해서 또 이 일들이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바라기는 제 딸이 또 우리 현지 학생과 함께 대학원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대학원을 지금 갔고요. 그리고 교사 자격증은 이미 가졌어요. 그래서 현지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은 가졌고, 이 대학원은 뭘 하는 거냐면 특별히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과정을 공부를 하면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1학기 마쳤고요. 이제 2학기 할 텐데 앞으로 또 3년 동안 공부를 계속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학교로 이렇게 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냥 그곳에 세우면 학교라면 그쪽 키르기스탄 지역의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커리큘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고, 또 교사들도 충원하는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냄새와 기독교적인 색채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75%에서 80%가 무슬림인 그런 지역에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기로는 기독교 학교를 표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엔 대안학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해서 정말 소수 정예로 이렇게 집중 교육을 해서, 또 그 나라에서도 이 한국의
이제 검정고시가 있어요. 거기도.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면 좋겠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이나 또 미국이나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검정고시가 이렇게 그곳에서도 받지만 이곳에서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검정고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고 있고요. 열심히 한국어 가르치고 또 영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깐트 축복교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동안 불탔던 그 건물들이 이제 다시 완성이 되어졌어요. 아까 동영상에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가 아마 옮기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렇게 다시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틀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깐트 축복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지역은 이슬람 지역이지만 정말 신학교를 통해서 또 우리 방과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차세대, 후세대,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깐트 축복교회를 통해서 또 점점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뒤에 보면 거기 있네요. 예, 이거 틀어주실 수 있나요? 예. 이어지는 거네요. 마지막에 나왔던 그 방과학교는 이제 발표해야 하는 것이었고, 또 아까 신학교 사역 가운데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이 거기 잠깐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기도로 품어주시길 바랍니다. 간투 축복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무지개 방과학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간투 축복교회 현지인 사역자들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그리고 중앙아시아 칼빈신학교 깐트 분교가 바른 복음, 바른 신앙, 바른 교회의 방향으로 잘 세워지도록, 그리고 키르기스탄의 모든 오염된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저의 가족과 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